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의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의를 교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의인에 대한 부분과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고 계신데요. 악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들을 형벌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악인의 어떤 한 위치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는 길을 따라서 준행하게 될 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도를 준행하는 의인들이라는 주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1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호세아 14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의인이라야만이 그 도를 행하지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인과 악인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주신 말씀 속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나 그 도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분은 또 따라오면서도 다른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아직도 우리가 더 다듬어져야 되고 닦여야 될 부분들이 더 많구나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어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본래 우리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원래 우리의 어떤 위치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도 이 지구상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면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악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또 죄 없다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가르침의 말씀이 계신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며 악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문 성경에서는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한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때 악을 행한다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악을 행한다, 또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하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도이기 때문에 의인이라야만 행할 수 있지 악인은 결단코 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를 지금 지키고 있고 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게 있죠.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없이 하고 악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율례요, 새 언약의 규례요, 새 언약의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의인이라야만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위에 많은 어떤 악과 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보다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그들과 더 닮은 어떤 그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우리 51장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의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 있고 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의를 아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누구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라야만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준행치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굴레 가운데 그런 부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 악인의 심판으로서 형벌을 내리신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분법을 주셨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전부 나눠 놓으셨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의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악인의 그룹에 이와 같이 두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새 언약의 진리의 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우리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그 도 안에서 항상 생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우리 4장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그 의의 도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전부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는 이 세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악인의 굴레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의의 판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도를 가르침받은 의인이라야만 이 도를 행할 수가 있지, 악인은 결단코 이 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언제 일어날 일이냐 하면 말일에 있을 일들입니다. 말일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길로 전부 행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호세아서 14장에 나오는 의인이라야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의인의 판결에 우리를 세우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과거에는 악인이다 죄인이다 했던 우리의 신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변화 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만드셔서 의인의 세계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의 말씀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미가서 4장의 말씀도 말일에 있을 일들입니다.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뭘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죄인된 상태에서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죄인과 악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의인으로서 변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변화 있도록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지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악인의 신분에 있었고 악인의 위치에 있었고 죄인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이 아닌 위치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뭘 통해서요?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이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준행하고 있습니까? 준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라야만 하나님의 도를 준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의인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가르시는데 최후 심판날 그들이 있는 위치는 전부 악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약속이 바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법을 누구의 마음에 둔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음에는 새 언약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전하고 유월절을 전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때 그들은 악인의 반열에 서서 악인들에게 나르시는 그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진리를 왜 우리에게 이토록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을까? 말일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왜 이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처럼 많이 선포하셨을까? 많이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는 알아들었는데 저들은 왜 알아듣지 못할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하고 준행하고 있는데 세상은 왜 준행치 못하고 수행치 못할까?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나오는 그 내용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말이야. 내가 너희로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새 언약의 규례를 그래서 너희들에게 알렸고 준행하라 하지 않더냐? 근데 너희는 종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지 아니했더냐 말이죠. 그러니 악인의 그룹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사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천국 가는 일에 무관한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의 말씀도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사함 받는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 지키는 그 시온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법정에도 재판장은 재판을 할 때 뭘 가지고 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까? 국가의 법이 재판의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이라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전부 그걸 통해서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기를 다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올 줄은 알면서 의인의 신분을 취하지 못하고 악인의 신분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1년이 넘는 기간까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까 말이죠. 그럼 심판의 날이 오면 악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인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 안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 세계 속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세계 속에 의인의 그룹에 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시고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고 또 내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하셨고 새 언약의 이 진리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그 축복과 영광된 천국의 기업을 전부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새 언약 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지요. 이를 인하여 그는, 즉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악인의 세계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전부 새 언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영원한 기업,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예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이걸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주고 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끔 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의인의 그룹이 있고 악인의 그룹이 형성이 될 것인데,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반열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그 악인의 반열에서 빨리 가르쳐서 의인의 반열로 넘어올 수 있도록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으로 있다가는 당신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까 새 언약 유월절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들어가도록 합시다.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일환입니다. 그냥 내버려 놓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했죠? 전도하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10절로 잠깐 앞으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광의 세계,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 생애를 이제 활짝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새 언약의 진리를 준행하고 있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지상 인류 인생들 가운데 이 길을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는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비록 좁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한 번은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되겠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는 줘야 되겠죠. 이런 생명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이제 모든 그 악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생활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 함께 우리 누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받게 하신 우리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오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비록 외부 환경 속에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암울하고 우울합니다만 우리는 참 즐겁게 기쁘게 이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 지인, 또 친구, 친척들에게도 다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